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같이 봅니다. 12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바울은 이런 편지를 두 편에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야만 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위태롭고 어려운 때입니다. 혼란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스탠스를 지켜야 할지, 또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인지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난세를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는 그런 징조로서 저희들이 봤사오니, 이러한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옛 것은 패하고 새 것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럴 것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혼란이 와야 돼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이지요. 교회 타락. 지금식 말할 것 같으면 교회 타락이지요. 교회가 온전히 서면은 세상도 조용한데,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은 세상도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걸 세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에 이 후서를 쓰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다 인간들 본성은 신을 찾을 때는 신을 통해 가지고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신을 안 믿다가도 신을 믿으면은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이 잘 되고,
만약에 환난을 당할 것 같으면 환난을 안 당하고 그다음 평안하게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신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세상 신은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넘겨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범죄 죄인들과 더불어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뱀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게 절만하면 다 줄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들은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 정착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정착하러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제안한 제안을 받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제안을 한다 해도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 존재하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역사적인 이 지평 속에서만 우리가 가두어 살아서 이거밖에 몰랐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밖에 우리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길어봐야 고작에 한 100년 다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그리고 100년 산다 그럽시다.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생명을 점점 까먹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불안할 수밖에. 나이가 들면 든다. 나이 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점점 이 전화기 배터리 까먹듯이 방전되듯이 자꾸만 까먹으니까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 세계밖에 모르죠. 지금도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이생이 전문제라.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 얘기는 저 세상은 개똥밭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들 생각 속에 저 세상은 그건 아주 저주받은 세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러죠. 내가 병들고 뭐 골골하더라도 그렇게 그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출근할 때 볼 것 같은 밑에 이렇게 요양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참 그 모습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분들이 이래 보면은 참 비애감이 느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 하루 종일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세세세 하고 놀다가 저녁에 또 퇴근하고 그런 모습을 해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저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은 나도 저런 모습이라도 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믿고 나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 그런다고. 잘 죽게. 구준을 보지 않고 내 모습이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단번에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것도 복이라 복. 가장 좋은 것이 설교하다 가면 제일 좋겠지. 그런데 그런 복이 있을라 모르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분복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복 저런 복 다 그렇게 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음의 너머의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지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3주간의 복음을 듣고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면 그들이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도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보내는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살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주의 강림하심의 소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장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건 절대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걸 굳게 믿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듣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들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거 확실한 거니까 내가 3층 전에 올라갔다 왔잖아. 그게 확실한 것들이니까 이건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잘 들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하느냐? 예수 믿는 게 녹록지 않는단 말이죠. 주변에 자꾸만 핍박을 하고 말이죠. 조롱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꾸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후서를 쓰면서 1장의 시작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주고 너희들을 핍박한 놈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니까 그걸 슬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역설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표징이 뭐이다?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환난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먼저 알잖아요. 마귀가 저놈이 우리 편인지 첩자인지 알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마귀의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간첩들이지. 간첩들. 지금 우리나라 간첩 잡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간첩들. 응?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 역사의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을 리가 없죠. 그들에게는. 왜? 세상을 부정을 하잖아요. 세상을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는 뭐냐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왜? 마귀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니까, 거짓. 신도 아닌 놈이 신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이 거짓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세상에서 참으로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환난인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그 환난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증표다, 표다. 그게 하늘의 공의로운 표다. 그게 너희들이 환난 받는 게 아프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일들이니까 그걸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과거에 50년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막 세상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됐을 때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그때는 소망이 없어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때는 오로지 천막 교회 가가지고서 말이야 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뭐냐 그냥 재림신앙밖에 없어요. 재림신앙밖에. 재림이 좋아서가 아니고 현실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좀 염세주의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 나쁘게 이야기를 그러나 그때는 염세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게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 옛날 IMF 당했을 때 그러잖아요. IMF 당했을 때는 없는 사람들은 억수로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이 IMF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있는 놈들은 술 처먹으면서 뭐 한다? 그때 건배사가 있잖아. 이대로 했죠. 이대로.
저희들은 잘 사니까 문제가 안 돼. 없는 사람은 문제가 돼. 여러분들 보세요. 가진 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없는 자들이 뭐 하냐? 세상이 바뀌는 걸. 그래서 좌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뭐 어차피 안 가졌으니까 이놈 하든 저놈 하든 뒤집어 엎어 봐라 그래. 그게 결국 뭐냐, 사회에 대한 그게 뭐냐, 자기 그거잖아요. 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뭐 노동자들이 이렇게 좌파가 빠져가는 이유가 그들의 이념 자체, 뭐 사상 자체가 좌파라 그게 아니고 자기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에 같이 보태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살아갈 때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현실을 좀 어떻게 뛰어넘고 싶은데 현실을 암담하고 이러니까 그때 복음이 우리 한국의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때 복음이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더라. 모든 교회가 다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라도 희망을 좀 가져보자. 그거라도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 그러니까 복 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제시를 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다 부복하더란 말이죠. 잘 살더란 말이죠. 응? 옛날 김정필 씨가 이구락하고 싸워가지고서 저 유배당할 때에 그 박 대통령이 좀 밖에 좀 나가가지고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김정필 씨가 나가가지고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뭘 보고 왔냐 그러니까 김정필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각하. 불교를 믿는 국가들은 다 못 살고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은 다 잘 삽니다. 그 얘기 듣고 박 대통령이 미신타파 운동을 벌린 거예요. 왜 박 대통령이 미신타파 운동 벌린 걸 왜 그랬다?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맞아 떨어졌어. 그게. 그래가지고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면서 왜 기독교가 부흥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고 우파는 열심히 일하는 사상이고 좌파는 일 안 하는 사상이고 다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잘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자꾸 주는 희망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산자가 들어가요? 죽은 자가 들어가요? 산자가 들어가요. 산자가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은 자는 천국이 못 가. 그럼 산다는 얘기는 점점 뭐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핀트가 잘못돼서 그렇지. 좌우지간 그렇게 가잖아요. 해가지고서 한국 교회가 잘 살았지요.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슬로건 가지고서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됐어. 근데 그 부흥이 됐으면은 여기에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게 이게 지금 실기야, 실기. 지금도 한국 교회 이게 잘못된 것이 기복주의라면 기복주의.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돼서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본연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 몸 지키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우상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부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전락이 되어버린다고. 예? 그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누림을, 부유한 삶을 계속 좀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액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걸 우상숭배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서 교회를 정화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교회의 원인이에요. 교회의 원인.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터지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좌파가 70%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가 1000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10분의 1 믿어. 10분의 1. 100만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전부 짝퉁이죠, 짝퉁. 거기다가 이단이 30%는 되고, 타고난 이단이 30%가 되고, 진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까가지고 보면은 다른 예수라.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이렇게 잘못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세력은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아수르고 뭐 이렇게 바벨론이고 이럴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이방 세력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좌파사상이 가장 그것들이 배격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교회 없애는 거예요. 교회 해체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 최고이죠. 김일성이가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짜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냐고. 예? 그러니 교회가 잘못되면은 밖에서 칠 수밖에 없어. 그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사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 만들어 놓은 사상. 그게 교회는 어느 시대가 뭐냐면은 핍박을 안 받을 때가 없지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참 오늘 내가 되게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들은 것이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세상에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또 이거 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던 분이잖아요. 이게 동명상련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성경에다가 시편 31편 23, 24절 딱 써가지고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제2건국을 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모습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80%가 공산주의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내려왔으면 다 쌍수 들고 환영을 했어요. 김구도 그걸 알고 여기 오는지 공산주의가 김일성이가 내려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 닫고 있었다니까. 국민들이 다 공산주의를 환영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유독 하나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근데 그 이승만 박사가 고종 시절에 조선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왕조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왕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는데 모의를 하다 붙잡혀가지고서 한성 감옥에 붙잡혀가지고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방공주의 상황을 알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미국에서도 이승만 박사를 아주 대단한 분으로 생각한다. 동양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취급하는 분이라.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모두가 공산주의 좋아하는데 이승만 박사 혼자 안 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건국의 아버지를 싫어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좌파들이죠. 이 좌파들은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가 그때하고 똑같다고. 해방 때 시대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좌파 사상에 온 사람들 물들어 있어요. 다 물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좌파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희생 제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까발리려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2030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저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 세상이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우리는 가야 될 세상이고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저 좌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2030들이 이제 알았어. 공산주의가 뭐고 지금 전부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세상에 지금 서울대학교는 의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 화교들은 그냥 공짜로 들어간대. 공짜로. 무슨 화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속이 뒤집어가 화가 나. 그걸 들으면.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겨놨던 것들이 물밀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나? 우리는 몰랐는데 이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성경을 보고 있대. 여러분들 때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며칠 보고서 뒤집어졌다? 3주라 그랬어요. 예. 윤 대통령도 들어가면 최소한도 3주는 있는다고.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같이 한성감을 옥에 가둬가지고서 복음을 깨닫게 해줬듯이 그것만 일어날 것 같으면 제2 건국은 반드시 일어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은 욕단의 후손으로서 저 서쪽 벨렉의 후손과 데칼코만이라고 쌍둥이라고 쌍둥이. 절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해요. 온 세계가 달려들어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증거물로. 그래서 온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뭐 시리아 공격했을 때 유엔에서도 반대하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12장이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6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욕단의 후손인 우리나라라니까. 저는 이걸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하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야 돼. 요번 이걸 통해 가지고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들이 다 늘어나 버렸어. 좌우지간 이재명 좋아하고 민주당 좋아하고 좌파 좋아하는 것들 전부 가짜들. 이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이게 드러나 버렸어. 이러면 교인들이 안 쏟겠죠. 이제는 깨어있는 교인들은 안 쏟겠죠. 저는 그걸 이제 윤 대통령이 그걸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 이 말씀같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니까.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냐고.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핍박한 놈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그때는 참 우리가 코로나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가기는 했는데 그것이 배후가 이제 밝혀지잖아. 배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은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이걸 알면 타선지석으로 삼으면 돼요.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지금 한국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위기를 겪는 것들은 교회 환란이에요. 교회 환란. 그럼 이런 때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환란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픔이지만은 네, 어차피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참과 거짓이 탁 드러나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잖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뱀과 함께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기는 이 세상은 죽은 놈밖에 사는 데가 없어요.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이곳이 지금 뭐 하느냐? 죽은 자들끼리 사는 그 세계가 그 뭐냐?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세계가 있다니까. 그 어둠의 세계, 내가 죽은 자를 모르고 있어. 다들 모르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세상이고 죽은 자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가 뭐냐?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이 본질이 드러나 버렸어. 그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지요. 세상을 드러내면 안 되지.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저 민주당 쟤네들이 국민이 깨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쟤들이에요. 국민이 계몽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쟤들이라고. 이재명이 쟤들이라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는 인민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수의 무리만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주는 거나 먹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따르고. 여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지금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극력에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런 데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원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재판받아서 죽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라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지금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탄핵을 했다니까. 민족의 뭐냐? 배신자, 민족을 분열시키는 자, 분열주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뭐하냐? 거짓을 알려주는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지금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혹시 또 암살을 시킬지 몰라. 어떻게 하든지 뭐야. 그래야 자기들이 선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고 뭘 하고도 이 우리나라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가장 사악한 자가 이재명이라고 봐요. 아주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옛날 세조 시절에 세조 시절에 그 사악한 놈 있죠. 누구예요? 팔삭동에. 한명회보다 더해 얘는. 와.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 응? 다 따르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고발하는 게 윤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야, 하나님 한국을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참 사랑하고 있구나. 마침, 난 그저께 트럼프 취임식 할 때 나 엄청 울었어. 취임식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개혁하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아니 우리가 남자 여자 둘뿐이다. 이게 뭐 이게 이게 일 얘기가 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냐고.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아니 이게 인류가 시작하면서 있던 얘기인데 지금은 그 얘기가 왜 복음으로 들리냐고. 그래서 좌파들은 다 없애버렸다, 지금 아주. 행정명령을 해가지고서, 와, 지금, 그런 면이 참 감사한 거예요. 물론 뭐 국익을 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하고 따질 것 같으면 뭐 손해볼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기독교 복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돌아온 그 자체가 난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우리하고 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파사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좌파, 극동 좌파 이렇게 뭐 이데올로기 가지고서 뭐 젠다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도 없애버려. 와, 얼마나 시원해 아주. 땡큐 트럼프. 우리나라도 땡큐 윤석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일 했으면 좋겠어. 저 좌파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헌법들 다 뜯어고 제가 폐기시켜가지고서.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호락을 하지 않다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꼭 감사하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산회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복음 못 전해요. 이게 지하교회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2030이 깨어난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40, 50은 이 무디들은 나중에 정자마다가 다 몰살시켜야 돼. 아주 등신 같은 것들이. 이것들 40, 50 이것들은 고생을 안 해서 그래. 70, 80 세대들이 다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놓은 거 그대로 해가지고 공부 편하게 공부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걸 몰라. 2030들은 취직할 데도 없고 지금 현실의 문제야. 얘네들이 깨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걔네들이 부르는 거 윤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윤버지. 윤버지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2030이 윤 대통령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버지라 불렀는데 윤버지. 2030은 중2와 같아. 무서워. 2030은 들고 일라면 무섭다고. 혁명을 할 때는 다 그런 젊은 애들이 하지 나이 들고 못해요. 난 그게 고무적인 거. 얘네들이 혁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로 서서 국가가 올바로 세워지고 지금 보세요. 언론도 다 좌경화되었고 말이야. 사법도 온전한 게 한 군데도 없잖아. 한 군데도 없잖아. 이런 세계를 아들한테 물려줄 뻔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뒤집어 엎는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나가서 다 데모는 못하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시라고.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엄청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능력들이 생겨가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또 분란이 생겨요. 교회 안에도 또 좌파들이 있고 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쪼개질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엄청난 이런 이 몸살을 앓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알고가 쭉쭉 갈라내는 일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잘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되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럼 창세전 언약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2030 세력들이에요. 어차피 쟤네들이 10년, 20년 후에는 걔들이 중심 멤버가 되니까 그 세대가 됐을 때 이 복음이 확 전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는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뭐 국태민안 해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개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려면은 나라가 안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쓰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위정자들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잡아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그냥 말씀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서 사로잡으라고.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과거에 저는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그냥 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이 말씀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걸 경험을 했다고. 이 말씀이 실제 꿈틀꿈틀하는 게, 와, 이게 이야기라고. 그럴 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좀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짧은 세월이지만 윤 대통령이 성령이 감동이 임하면 성경 그냥 통째로 와요, 통째로. 그게 딱 깨달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죠. 우리 또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다가 시편 37편에 그 글을 써놨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23절 보세요. 23절, 24절 요걸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적어 보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딱 붙들어 주실 것 같으면은 그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렉션 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일이 예레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넣어가지고서 먼저 보낼 때 뭐 해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먼저 뭐 해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옥석이 가려져 버렸어. 진짜와 가짜가 다 가려져 버렸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느 시대고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고레스 같은 그 역할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 고레스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데, 예? 그것도 자진해서 지금 성경을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고. 이게 신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에?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 하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희생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뭐냐?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국가가 안전돼서 복음 회복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으니까. 에? 그래서 지금 현실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에? 똑같은.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받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환난 받게 돼 있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게 돼 있어. 그 소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뭐를 당하게 돼 있다? 미움 당하게 돼 있죠. 왜?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뭐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되게 기분 나빠요. 쉬운 얘기로 아주 이거 비근한 얘기로 내 옆에 잘생긴 놈이 하나 딱 서 있어. 걔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잘생긴 애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 놈을 보는 순간 내 본능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미움이 튀어나온다니까. 왜? 나보다 잘나서. 못났을 것 같으면 우쭐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 백성들로부터 선생님 대접받고 말이죠. 랍비 소리 듣고 말 이런 소리 했는데 예수님이 딱 서니까 이들이 가짜로 확 드러나 버리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뭐하냐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냥 그들만 살게 했을 것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그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간섭 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잠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움이 됐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늘 무슨 벌을 받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노아 시대도 노아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 그래.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기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게 죄예요. 아담에게 죄가 뭐냐? 지가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착하게 살고 성을 짓고 살고 여기에서 잘 산다. 그 자체가 죄라니까. 뭐를 잊어버리면 죄가 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 죄가 된다니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을 잊어버리면 죄가 돼버린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착하게 살고 부귀를 누리고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 때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특사를 하나씩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자꾸 자각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가 아니고 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자기들 꿈을 깨게 하는 그런 그 원흉들이 되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민족이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발당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하죠. 핍박을.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것은 이 땅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는 무슨 가치를 사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런다니까.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 그것은 곧 뭐냐? 세상에 적을 둘 것 같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니까 네가 가야 될 곳이 저기 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 100% 순종을 했어. 100% 순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같은 옆집에 같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먹고 마시고 그런 가치를 살았는데 이 집이 지금 한 집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가치관이 달라지더란 말이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렇게 살더라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옆집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운 것이지요.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미움받는 건 그걸 환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 환난은 보세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 환난이라 그래요. 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징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뭐가 아니야?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꾸만 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럴 때마다 자꾸만 뭐냐? 우리와 다른 사람을 옆에 붙여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매를 대고 뭐 뺏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고 다만 뭐라 그러냐? 욕을 하지요.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런 걸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이유가 없죠. 왜? 우리와 그들과는 다른데, 근본이 다른데. 그럼 다르면 다름으로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용이 쫓겨나가지고서 땅에 있는 누구를 핍박한다 그래요. 그 아들을 낳은 여자들을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해요? 뱀이 입에다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떠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뱀이 강같이 토해내는 물이 뭐겠어요? 그게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뭐로 나타났어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놓으로 나타났죠. 원래 섞여 있는 것이죠. 타락이 뭐냐? 갈라놓은 걸 다시 섞는 거. 이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뱀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면서 어디 걸 푸느냐? 하늘의 가치를 푸는 것이 아니고 땅의 가치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위에 건데 마귀는 어떻게 푸느냐? 뱀은 아래 것을 풀어. 이러면 섞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지금 교회들이 타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냐?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복음. 요번에 시진핑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시진핑은 성경을 고쳤다니까, 성경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성경을 다 뜯어 고쳤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 시진핑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우리나라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한번 저 위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 가지고 김정은도 날리고 시진핑도 날릴 것 같아, 내가. 우리 여기도 이재명도 날리고 다 날려가지고서 딱 탄탄대로 열어나가 실크로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서 복음을 짊어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교회를 핍박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요? 절대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방 탁 이렇게.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 죽은 것 같은다? 살아난다니까. 예?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한국교회를 살아난다 같으면은 다시 한번 정화자국 해가지고서 일어나도록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2의 4대 교회 같이 개혁운동이 한번 일어날 것이에요.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진짜 이제 복음이, 그 하늘의 복음, 그것을만 전하는 이런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갈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냐, 일시적으로 뭐 하냐, 환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감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 그러잖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잠시 환난 받는 거야. 환난 받는 거야. 환난 받는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위로는 짝이라 그래. 짝.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다 준비했다가 같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저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환난 받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방 지역에서 기독교가 세워졌다.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라. 이방 교회,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제일 핍박한 게 뭐예요? 불교. 우리는 태어나면서 불교였잖아. 불교 신자들이었잖아. 그래서 한 집안에 신을 둘이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뭐예요? 부모들이 핍박을 했잖아. 부모들이 우리가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우리는 철없이 어렸을 때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그게 재미로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신앙 이신할 것 같으면 뭐 하냐? 부모들이 반드시 뭐예요?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 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신이 둘이면 어떻게 된다? 싸운다고. 집안이 망가지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도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의 신들이 있는데 새 신이 하나 들어왔어. 기독교라는 새 신이 들어왔어. 예수교라는 새 신이 들어왔어. 이 들어올 것 같으면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고린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환난이에요, 위로예요? 위로지요. 위로를 위로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환난을 바탕에 까매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의 아들들을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과 빛의 아들은 같이 있어. 같이. 이게 낮과 밤이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는 같이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밤에 속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세상의 위로야. 세상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빛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다 그래요? 위로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위로를. 그 사도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들 지금 당하는 그거는 세 발의 피야. 내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이 자살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을까 하면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게 하는 그 믿음을 줘가지고서 자기들이 견뎌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당하는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라.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 그럼 지금 이 고린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도 똑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지. 맞습니까? 그 위로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온다? 환란이 오는 거야, 환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참, 내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1억이 됐는데, 1억이. 지하교회 교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돼도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들에게 있었던 지금 그 지하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빨리 중국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이거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겠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아마 그분들은 날마다 그럴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지금 지하교회가 카타콤이라, 카타콤. 초대교회 카타콤이라니까, 카타콤. 그럼 카타콤 신앙들은 다른 거 없어. 오직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잖아. 지금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 장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탑재가 딱 될 것 같으면은 이 복음 자체가 그 나라 소망하는 것들인데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게 되겠느냐고. 1억이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장세된 언약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 열리게만 열려보세요. 그럼 그들은 오직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오직 예수 이야기만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세 민족을 흩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벨렉의 후손들을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욕단의 후손들을 흩어버리고 화교들을 흩어버려놨어. 중국인들을 흩어버려놨어. 근데 중국인들은 그들을 원인을 따져갈 것 같으면 중국인들이 아니고 동이족이라 동이족. 근극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하고 다 한 핏줄이라니까, 핏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런 초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저기 뭐 헝가리고 핀란드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의 옛 조상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형제다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못 살 때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장족이고 묘족이고 티베트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그래. 몽골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몽골이 한국과 합병하고 싶다고. 우리가 한국하고 뭐 합병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커지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 미국과 합병을 했으면 좋겠어.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 복음으로 지금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 좋은 절대적인 신앙 참 보세요. 1517년에 루터가 이걸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 개혁주의 이 신앙의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미국 사람. 미국을 썼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첫 번째 개혁이잖아. 두 번째 마지막 종말의 개혁은 뭐냐?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미국을 써야지. 강대국을. 저는 소망이 좀 그래. 기도도 하나님 한국을 그냥 미국의 52번째 주로 평합을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중국도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건들 사람이 없어. 슈퍼파워가 돼가지고서 미국의 그 복음 잘 실현하려는 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또 미국은 또 이스라엘은 아주 대환영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짊어지고 갈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얼씨구 좋아하죠. 그 유대인들은. 이런 그림이 나는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냥. 우리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걸 좀 큰 그림을 받아가지고서 좀 트럼프하고 짝짝 해가지고서 52주를 하자. 도장 찍을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52주에 병합된다는 것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좌파들은 반대하겠지만은 우파는 다 찬성할 것 같아. 요번 이런 사태가 났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2030 세대도 우리 그렇게 하자. 미국 사람 되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하고 그 자치구가 되는 것이니까 자치구가 되는 것이니까
생각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초림의 복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 부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온 세계 복음 전했듯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 이 한국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딱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또 들어가가지고서 그 욕단의 후손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 장자들, 벨렉의 후손들에게 전해가지고서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운 것이고 이러한 때로 요번에 보세요. 미국의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겠대요. 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제3성전이 뭔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거 밀어내고 올바른 제대로 된 성전을 지고 거기서 짐승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소망이라니까. 그럼 성경적 예언적 의미에서 봤을 때 71회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봤을 때 마지막 하늘에 남겨놓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럼 거기는 지금 전부 준비 다 했어.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해놨다니까. 때만 되면 부지만 되면 짓는 거예요. 모든 걸 해놨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몇 년 만에 지었어요? 1년 만에 지었잖아요. 1년 만에. 성막을 1년 만에 지었잖아요. 법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해가지고 지금 준비 다 했는데 여기 땅 하면 그 짓기를 할 것 같으면 금방 질 것 같지. 하나님의 지금 이 시계가 금방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의 이 복음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가짜들을 다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아내는. 이 일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비관적으로 보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큰 그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그림 붙잡고 하나님 한번 이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렸다 생각을 하시고 옥에 계시는 그 윤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처럼 용감한 거 요셉도 옥고에 채워져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모든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그 비전 줄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얼마나 굿뉴스예요. 감옥 내가 윤 대통령이 지금 있었을 것 같으면 성경 본다 안 본다. 성경을 어떻게 봐. 바빠가지고 못 볼 텐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비서관 시켜가지고 그것도 김진호 목사한테 가가지고서 참 김진호 목사도 뭐 우리가 성경의 이 맥을 따라서는 좀 내가 안 좋아하지만은 이럴 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감옥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 심정을 아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요셉이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단련을 했듯이 우리 윤 대통령 지금은 기간이 20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약을 시켜가지고 20일 만에 완전히 성경 좀 읽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로잡혀가지고서 신앙으로 나와가지고 트럼프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 나는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줬는지 내가 이제 그것을 알겠다.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얼마나 멋있어. 한번 보시라고 트럼프 그 취임식 할 때 그 내용들을 그래가지고서 취임식 하고 나가지고서 이쪽에 와가지고 옮겨가지고서 제일 먼저 통화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평택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딱 해가지고 미군 사령관을 딱 해가지고 야, 그 한국 어떤 놈? 다 관심이 있는 게 관심이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는 위로도 함께 딱 준비해놓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지 하나님 너무 오랜 기간 어지럽히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우리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 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이 그릇된 신앙들도 뜯어고치고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또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나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뭐냐? 내가 변해야 돼. 내 가치관이 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시고, 이 바꿔주신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물밀듯이 쭉 퍼져나 물이 확 이렇게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하는 나라가 또 올바로 다 서겠죠.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망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망하고, 세울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세워가지고. 이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성이니까 잘못된 건 확 돌아버리고 또 다시 세울 땐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리빌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렸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내 신앙이 이럴 때에 확고하게 살이 서 있어야 돼. 내가 서야 돼. 내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서 있어야 돼. 이게 안 서 있을 것 같으면 쫙 맨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심지를 굳게 세워가지고서 내가 가야 될 그 나라, 날마다 거기 소망하면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위로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위치를 우리를 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트럼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윤 대통령을 저렇게 오게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잘려나갈 거 잘려나가게 하시고, 접붙일 거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들이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먼저 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